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알리러 가는 그 시간, 경비병,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도 대제사장을 찾아갔어요. 그 자신들이 본 일들, 된 일들을 알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 경비병들이 어디까지 봤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면서 무덤 문이 열릴 때 그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무덤 문으로 흰옷 입은 천사들이 드나드는 것이라든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오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느냐, 아니면 단순히 지진 나고 무덤이 열리는 그 순간 기절해서 아무것도 본 것이 없느냐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없거든요. 그런데요, 만약에 정말 그 천사들이 드나드는 걸 보고 죽었던 예수님이 되살아나서 다시 나오는 장면을 로마 군병들이 봤다면 가만히 입 다물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거짓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아마도 이 로마 군병들은 그 순간 잠시 정신을 잃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몰라요, 근데 물론. 근데 어쨌든 이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큰일 났습니다. 당신들이 지키라고 한 그 신이 없어졌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났고 바위문들 열렸고 우리는 정신을 잃었었습니다. 깨어나 보니 시신이 없어졌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보고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보고를 듣는 순간 이 대제사장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지진이 일어나서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냥 열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순간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생각해야 보는 게 정상 아닙니까? 대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생각하는 게 당연하고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나를 대적하는 자를 없애야 된다는 그 잘못된 마음으로 해서 그 잘못된 마음으로 의로운 사람을 죽인 그것 때문에 자신의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마지막 회개할 기회였어요. 아마 이 대제사장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어요. 내 손으로 죽인 사람이 메시아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돼. 내가 메시아를 죽인 자인데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 리도 없고, 그러면 내가 메시아를 죽게 한 자인데 메시아를 죽게 한 자라는 것 자체를 숨겨야지. 그래야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대제사장 직위라도 유지하지. 이런 어리석은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이때 충분히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걸 깨달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과 여러 장로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결정적인 잘못을, 너무 큰 잘못을 할 때 있어요. 그래도 늦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밧세바의 남편을 죽음으로 내몰았어요. 그 죄를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러나 그는 회개했어요. 안타까운 것은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회개할 줄 몰랐어요. 오히려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수습하는 데 급급했지요. 그래서 군병들에게 돈을 주고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말해라. 말이 안 되죠. 제자들이, 이 경비병들이 잠들었을 때 훔쳐갔으면 어떻게 알아요? 누가 훔쳐갔는지. 그리고요, 훔쳐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이스라엘의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바위는 2, 3톤 되는 커다란 돌이에요. 그 돌을 움직이는데 잠들어서 몰랐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로마 경비병들이 깨 있는데 훔쳐갔다? 그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밤에 와서 경비병들이 잘 때에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게 하려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쓴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교가 증명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다 순교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제자들이 순교해요. 예수님 12제자가 아니라 11제자 아니에요? 12제자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의 자리에 마띠아가 들어갔어요. 그 마띠아도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한 건 아니지만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다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갔기 때문에 그것도 순교라고 봐야 돼요. 세상에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리라고 믿는 것, 자신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지,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거는 자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목숨 걸고 거짓말을 지켰다. 말도 안 되죠. 제자들의 순교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용기 있게 순교할 수 있었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구나. 나도 부활하겠구나.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구나. 이걸 믿으니까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정직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자신의 지위와 영광만을 구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간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 무엇도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 꼭 붙잡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며 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 군병들로부터 들은 말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거부하고 끝끝내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고 하고 끝끝내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포장하고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달려간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못할 때 있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을 할 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깨닫는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잘못을 잘못으로 덮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의지해서 돌이키고 새로워지는 그런 삶,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